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시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 속에는요 이야기 글 속에 들어있는 서사라고 하죠. 스토리가 포함되고 또 교훈도 그 속에 담길 수가 있지만 그 특징은 형태가 시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감정과 깨달음과 결심, 감정과 깨달음과 결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듯이 편하게 읽기 시작하셨다가, 그리고 시의 짜임새를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시인이 전하는 것을 새롭게 더 발견하고 더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보다도 어쩌면 익숙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를 읽을 때도 그렇죠. 이 시를 다시 읽어봤더니 그때는 느껴지지 않은 것들이 또 느껴졌고, 시인의 감정이 또 새롭게 시인이 이런 생각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죠. 여러분, 가사 다 외우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를 때도 여러분들이 문득 그 노래를 습관적으로 따라 부르다가 그래, 이 상황에 맞춰서 이 노래가 이렇게 됐나? 라고 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죠. 게다가 우리가 읽는 이 책은 그런 평범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도 참되게 인도할 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의 서론과 같은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에 다른 교훈을 담은 글을 읽을 때보다 제가 방금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여유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빨리 필요한 약을 찾아 먹듯이 나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들은, 헤맨다기보다는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교훈이 어디에 있지 하면서 파헤치는 분들이라면 이 시를 마땅한 속도대로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방금 제가 읽은 그 구절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이제 복 있는 사람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겠네. 이런 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이 시의 글을 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는 그런 방식으로 교훈을 이끌어내기보다 지금 시인의 노래를 부르는 속도는 이런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내가 보니 그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여유가 있는 속도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구절 읽으면서 나는 복을 받기에 마땅한가? 나 그렇게 죄인과 가담하지 않았지. 악한 자는 아니지. 오만한데 안 있으려고 애썼지. 그럼 나는 복 받을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읽을 때 그냥 막 동시적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의 개입을 좀 최대한 차단하고 천천히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니 이렇다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을요,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표현되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참 복스러운 행동들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를 보니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전에는 그 행동을 더 기뻐하면서 어떤 능동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1, 2절 말씀을 여유 있게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럼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서 나와 있는 행동은 복이 있는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더라 하는 하지 않는 행동과 2절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죠. 다양한 행동들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앞부분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악인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악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저 편안한 시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의 큰 서론이자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시편의 시인들은요 그저 늘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많이 읽어볼 수가 있어요. 갈등을. 그런 시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 탄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탄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탄식, 탄원 이게 뭡니까? 시인은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울며 부르짖는 탄식, 그리고 절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는 하나님께 어려운 사정을 부르짖듯이 말씀드리는 탄원이 있는 시가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이. 시인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대적, 또 다른 말로 원수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들에게서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격하게 울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향한 성도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막 저주를 뿜습니다. 저주를 뱉으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라는 식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시편 속에는 항상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차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빨리 좀 찾아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시편에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100점짜리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에 맞는 복을 지금 달라고, 내가 행동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 받을 자는, 혹은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 잡고 눌러앉지 않으려고 지금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을 만났는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길 끄트머리에서, 악인은 저 끄트머리에서 걸어오는데 마주치는데, 여러분, 악인과 함께 길을 마주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가 그냥 길이 멀어도 돌아가고 말지, 저 사람은 안 마주치고 싶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에 서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버티느니 어떤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거나 그들이 있는 곳에 그냥 그들처럼 서 있는 것이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의를 따르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심히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지금 이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저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어린 싸움과 함께 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밤낮 그 말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이 연결이 됩니까? 힘드니까 밤낮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어찌합니까 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저 평안한 사람,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기에 마땅하구나, 이 사람은 100점짜리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 내릴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정당하게 여러분 읽어지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앞으로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형태로 시편을 주시면서 자, 앞으로 이어질 성경을 읽어갈, 이 시편을 읽어갈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그 노래의 곡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악인을 마주하기도 하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죄에 가담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심히 고통스러우며 거기 눌러 앉을 수 없는 성도의 위치에서 밤낮 하나님을 붙들고 이 노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찬송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도 있거니와 성도의 오늘의 갈등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주여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는 우리의 눈물과 새로운 결심이 담겨있는 시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서론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성경 읽으면서 나는 이거 이해 안 돼, 속상해 죽겠어, 이런 얘기를 자꾸 거듭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성도의 찬송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그 갈등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새로운 결심이, 눈물과 결심이 담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시편의 절정은요, 여러분 시편 중에서 한 절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느 구절을 꼽겠습니까? 절정은 3절에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절정은 기승전결 이러잖아요. 절정은 3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우리 개혁판에는 형통하다 하면은 여러분 써놓고 하나님 요 일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요 일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돼야 되는 일들마다 그 구절을 여러분 뭐 써놓고 붙이는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사람의 부러움을 얻는 일들만 생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손쉽게 세상에 주저앉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일이 다 해결되면요, 그냥 이 세상에 주저앉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곤란해하는, 속상해하는, 눈만 딱 감으면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딱 해결되면 여러분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상태로 세상에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의에 대해서 치열하지 않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쉽게 주저앉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삶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셔서 그 사안 자체를 딱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왜 이거 안 해결해 주십니까? 거듭 말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인을 깨닫게 만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시편이 말하는 하는 일마다 잘된 것, 형통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를 마주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심지어 바르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시인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에 있어서도 주저앉고 실패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확인하고 밤낮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은 3절에서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냇가를 떠오르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상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물이 가만히 둥둥 떠 있어요. 물이 어때요? 그걸 머물러 있는 물을 시내라 하지 않아요. 흐르죠. 스트림 흐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냇가를 하면 떠오르는 물은요, 쫄쫄쫄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 시냇가에 대한 이 시상을 읽으면서 빨리 읽으면 시냇가 물소리 듣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갈 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물이 쫄쫄쫄 흘러가요. 그 물은 늘 새롭게 흘러가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시내라는 말 자체에 물론 물이라는 것이 떠올릴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번역을 시냇물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말도 부족한 게 흘러가는 시냇물가. 네, 시냇물가에 심긴 나무에는요 변함없이 물이 공급돼요. 그래서 이 물은요, 나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는 시들어 죽고 말 거야 하더라도 그 나무는 시들어 죽을 수가 없어요. 철 따라 열매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도록 그 물은 그 나무를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에게 복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의 반대는요, 이 성경 오늘 이 시편에서 물에 반대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빨리 훅 지나가면 못 찾아요. 물에 반대되는 단어. 1절에서 6절 중에서 물에 반대되는 단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함께 읽읍시다.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이 신의 물가에 반대되는 시상이 뭐예요? 물과 반대되는 것. 아니요. 바람이에요. 바람. 물은 시들게 하지 않도록 붙들지만 바람은 시들게 할 뿐만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 결을 날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있지 않는 자는 나무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1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것과 달리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 걸어갔고, 이 따른다 하는 말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길에 우뚝 서 있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았었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안정돼 보여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들은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걸어갔고 서 있었고 앉아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은 한낱 바람 앞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흔들려 버리는 자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느낌을, 시적인 느낌을 알려드리는 것인데, 1편에 그 오만한 자라고 표현한 바람만 불리면 쭉정이에 날아가 버리는 이 오만한 자를 레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츠예요. 오만한 자는 레츠. 그런데 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에츠예요. 발음이 똑같죠. 시는 이 발음이 비슷한 걸 이용해서 시를 짓잖아요. 오만한 자는 레츠인데, 레츠는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처럼 모츠가 돼서 날아가요. 쭉정이는 모츠예요. 이 레츠는 바람에 흩날려서 모츠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에츠, 하나님의 나무는 그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물의 공급을 쉼없이 받아서 시들지 않고 결과적으로 철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여러분, 이 가누지 못하면은 서 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죠? 이 달리다 쿰이 뭐냐면, 쿰이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쿰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일어난다라는 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몸을 일으킨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악인은 몸을 일으킨다고 합니까? 일으키지 못해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었던 죄인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우뚝 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하던, 의기양양하였던 자들인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들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현실은 불쌍한 겁니다. 불쌍합니다. 악인이 그들의 꾀대로 잘 되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뜻한 대로 그 길에 견고히 서 있었고, 그 자리에 든든히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그들은 심판의 때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일으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 좋게 걸어가고 든든한 모습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두가 넉넉히 걸어가고 거기에 든든히 서 있으며 정착하려고 꿈꾸며 살아가죠. 여러분, 모두의 꿈이 뭡니까? 번듯한 집 한 채 사는 것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좋아요. 번듯한 집 한 채 사는 게 모두의 소원이 돼 있어요. 그거 있으면은 그 집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고 그 집이 재산이 돼가지고 다 그게 미천이 돼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 텐데. 세상 모두가 꿈꾸지만 우리는 그 세상 모두가 그렇다고 집 사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집 사세요. 하나님이 형편을 허락하면 집 사는데 그게 인생 일대의 목표가 되지 말아야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에서 든든히 서 있으려고 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정착하고 나중에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쭉정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정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정착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께 정착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착한 사람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는 하나님께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만나는 그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데 그 실패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실패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에 정착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라고 힘주어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니 오로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견고히 서 있고 이 세상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속상해서 죽으려고 하고 일주일 내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노래 한 구절도 올리지 않는 정말로 마르고 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족함 여기지 않고 나는 시냇물가를 걸어가고 있지. 왜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런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얼마나 좋아. 세상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만 하나님의 위로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완전 판단 미스로 살아가고 있는 완전한 오해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개모임하는 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제관계가 너무 좋아 행복해. 한 푼씩만 모아서 도와줘도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 여러분들의 수를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 정착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가 식구가 지금 2식구 세 식구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이런 식구가 불어나가지고 이만큼 되면 우린 수를 자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한 가정 계신 것만 갖고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실수했다 싶어요. 2가정 3가정 되면 얼마나 더 자랑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의 우리의 수를 자랑하고 기세 등등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보내줬겠노. 그동안 우리가 많이 참았다 아이가. 하나님이 이제 결실하게 해주시는 거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저와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판단을 가지시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정착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